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9월달 말씀 3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마지막.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1월달 말씀부터 쭉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벌써 9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랫동안 교회 막 못 오고 있어서 너무 아쉬울 텐데 우리 온라인 예배도 열심히 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전우사님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님께 체포되어 라는 제목입니다. 먼저는 지난주 말씀부터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는 이제 밀레도에 이른 바울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있던 바울인데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바쁘게 그렇게 바울이 서둘러서 왔습니다. 그래서 3년간이나 사역했던 에베소에 들리지 않고 밀레도에 오죠. 그런데 밀레도에 와보니까 바울이 가까이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 너무 그리운 거죠.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하지요. 바울이 가장 먼저 이 장로들에게 한 말은 내가 소아시아 지역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가 다 안다라고 처음에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박해와 위협이 굉장히 심했고 또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과 겸손으로 끝까지 주를 섬겼던 그것을 너희가 다 알지 않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 어디서든 가리지 않고 위협을 무릅쓰고 너희들에게 전하고 가르쳤던 것도 너희가 다 안다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정말 바울이 정말 그렇게 살았던 거죠. 에베소에서 3년간 매일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에베소 성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다고 했죠. 지금처럼 자격증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추천서를 가지고 다녀야지 자신을 증명하게 되었었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어떤 추천서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12사도들의 추천서도 갖고 있지 않았고 뭐 다른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도 받아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 자기가 뭔데 저렇게 혼자 사도라고 하냐 하면서 바울을 비방하고 또 비난하곤 했지만 바울은 나는 그런 추천서가 필요 없다. 왜냐면 이 성도들이 나의 추천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 내 가족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친구들, 또 내 지인들이 내 증명서, 내 추천서가 된다는 거죠. 내 주변 사람들이 누구보다 나의 신앙을 가장 잘 압니다. 그게 그 사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력서이고 추천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내가 가장 친한 친구들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쟤는 진짜야.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렇게 증명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지난주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바울의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22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하죠. 바울은 이전에 바울의 선교 여행이 모두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2절 이 하반절을 보니까 이 뒤에 말을 보니까 좀 이상한 말을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모른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은 좀 좋지 않은 일 같죠. 맞아요.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해요. 바울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숱한 고난과 환란을 겪었지만 이제까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그저 에베소에서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 나중에 로마까지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이렇게 각 성마다 나의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밀레도에 와서 이 장로들에게 말할 때에는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시는데 각 성에 갈 때마다 환난과 결박이 있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좀 갑작스러운 이야기예요. 아마 에베소 장로들도 굉장히 당황하였을 거예요. 바울이 왜 갑자기 이렇게 성령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갑자기 성령님이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울이 어떤 성령의 음성을 특별하게 들은 것일까요? 맞아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이야기를 보려면 다시 드로아, 이전에 유두고가 떨어졌던 살렸을 때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두고를 살리고 난 후에 이제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고 했죠. 그 다음 행선지인 아소로 가야 했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바울이 육지로 걸어서 아소로 가겠다고 하므로 우리는 그의 지시에 따라 배를 타고 먼저 가서 그를 기다렸다라고 하죠. 바울이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린 이후에 떠나려고 하는데 바울은 동역자인 디모데와 누가와 또 다른 교회 지도자들에게 나는 아소까지 혼자 걸어갈 테니까 너희들은 따로 배를 타고 가라. 먼저 가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정하여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헬라어로 보면 정하여 주었다 이런 말은 명령했다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누가를 비롯한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이가 많은 바울이 혼자 걸어가는 게 이제 걱정이 되었겠죠. 그래서 혼자 가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만류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나는 혼자서 걸어갈 테니 너희들은 배를 타고 가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을까? 어차피 아소에 가서 다시 만날 텐데 바울은 왜 굳이 혼자 가려고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죠. 그동안 바울 주변에는 항상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항상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죽이려는 박해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것만큼 정말 바울을 위해서라면 다 내어주는 동역자들,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동역자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전에는 동역자들과 항상 함께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동역자들을 만났고 또 동역자들과 함께 이동하고 계속 이렇게 전도여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처음으로 아소까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40km나 되는 이 거리를 나는 걸어갈 테니 너희들은 먼저 가라 하고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도 그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자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혼자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수만 있으시다면 하나님 이 잔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지만
결국은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이때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거죠. 바울이 앗소까지 혼자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만났던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네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어느 성을 가든지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해요. 바울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매도 맞고 돌로 맞아서 성 밖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도망치고 뭐 수없이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겪은 핍박도 어마무시한데 앞으로 가는 도시에도 감옥에 갇히고 환란을 당하게 된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께 막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결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막 따졌을 것 같아요. 나는 안 갈 거예요. 예루살렘에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으름장을 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혼자 만났잖아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을 만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결단한 것이죠. 예수님처럼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3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했죠. 그 후에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합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냈던 바울은 정말 결단을 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 길을 가야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달려가는 길이 있어. 나는 지금 경주 중이야.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을 끝마쳐야 해. 이 달려가는 길에 달리기를 끝마쳐야 해. 내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내 목숨조차 아깝지 않아. 나는 이 사명을 끝마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맡은 사명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굉장히 확고한 의지가 있었어요. 정말 의지가 강하죠.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끝마쳐야 한다는 그런 굳은 결심조차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런 인간적인 의지나 어떤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교회에서 지금도 이제 봉사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성인이 되어서 또 봉사를 더 많이 하고 또 주변의 가족들, 친구들을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뭐 그런 의지, 내가 최선을 다할 거야 라는 결심만으로는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참 어려워요. 사명 감당하는 것이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강한 의지, 굳은 결심을 하면 그럴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게 사로잡혀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고 말을 했던 거예요. 나는 성령에 매였다. 성령에 매였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에 매였다는 말은 성령님께 잡히다. 성령님께 결박되다. 성령님께 속박되다. 성령님께 체포되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체포가 되면 결박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체포한 사람에게 속박되어서 이렇게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거 같아요. 바울이 지금 성령님께 체포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울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대로 바울은 따라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성령님이 그렇게 아무나 체포해서 끌고 가시나? 그렇지 않죠.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싫어요 하면 절대 끌고 가지 않으세요. 성령님께 내 인생을 맡긴 사람만 성령님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메어서 체포해서 끌고 가시는 거죠. 이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다 드린 거예요. 주님,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끌고 가주세요 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바울을 결박하여서 체포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전사님은 이번 주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성령님께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구나. 그렇다면 나는 성령님께 매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는 성령님께 매어 있을까? 나는 도대체 지금 어디에 매어 있을까?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어디에 매어 있나요? 뭐 공부에 매여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돈에 매여 있는 친구, 성공에 매여 있는 친구, 좋은 학교에 매여 있는 친구, 또 주변 친구들에게 매여 있는 친구, 핸드폰에 매여 있고, 게임에 매여 있고, 또 어떤 헛된 어떤 욕심들, 그런 거에 매여 있진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매여서, 누구에게 매여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을 보내실 때 한 사람도 그냥 보내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비전과 계획과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각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살 때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고 죄성이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 사단이 원하는 방향, 내 욕심대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일들, 내게 바라시는 꿈,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계획하셨던, 네가 이 일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에 매여야 한다는 거죠. 성령에 매인 사람만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매인 사람은 이렇게 지금 결박당했잖아요. 체포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따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매여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디 가고 있나요?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있다면 그것이 공부든 성공이든 돈이든 학교든 친구든 게임이든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끌고 가게 해주세요. 그래야죠. 그래야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께 매여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닌 주님 뜻을 이루며 주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어디든 갈 수 있는 그 사명을 끝까지 다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 것을 알았지만 주님과 홀로 만나 기도하면서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버리기로 결단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바울에게 강한 의지와 결단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성령님께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울이 성령님께 그렇게 체포되어 속박당하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어떤 것에 매여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계획과 뜻과 비전과 사명을 이루도록 성령님께 붙잡힌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기억하여서 나는 어디에 매여 있는가, 성령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매여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시간에 만나요. 안녕. 주의 말씀은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주 말씀은 살아계셔. 주 말씀